히스기야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을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의지한다라고 하는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실시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깨뜨리고 찍어내고 부셔서 온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런 환경을 히스기야가 만들었습니다. 성전 예배를 회복을 했습니다. 역대하 29장부터 31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한 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말씀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2가지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 신앙 고백이 유명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를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또 하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행함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러면서 어떤 행함의 모습을 기록을 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라.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또 기생 라합을 예로 들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기생 라합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들의 목숨을 지켜주었습니다.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고 그들을 살린 것은 말로 한 것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그들의 생명을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저 밑에 좀 꺼주실래요? 예. 그러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분명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백과 행함, 이 2가지를 함께하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자, 주전 8세기는 저 북쪽에서 아수르가 팽창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남쪽에 있는 애국과 충돌하던 그런 위기의 시대입니다. 필연적으로 그 사이에 있던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있던 이스라엘은 필연적으로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니까 이미 그 주전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또 남왕국 유다를 점령을 했는데 예루살렘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는데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그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이 무사할 수가 있겠어요? 꼼짝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붉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항복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아수르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를 지킬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이요. 정말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절망하기 쉽잖아요. 낙심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승리자, 이기는 자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할 때 착고가 풀렸어요. 쇠사슬이 풀렸어요. 감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히스기야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합심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심한다. 숨포네오, 헬라어로 숨포네오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 심포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향악단을 심포니라고 그러잖아요. 악기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악기들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똑같이 소리를 내는데 화음을 이루어서 소리를 냅니다.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 기도로 위기를 극복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계 정사가 심상치 않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전쟁 중인데 이스라엘에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또 전쟁이 지금 나왔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지금 우리는 모릅니다. 하마스, 또 저 북쪽의 헤즈볼라, 그 다음에 그 배후에 이란이 또 이렇게 버티고 후원을 하면서 무자비하게 공격을 하고 무자비하게 보복을 하면서 지금 이 가자 지구는 완전히 지금 초토화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다 파괴를 당하는데, 자, 이제는 전쟁이 어느 지구 한쪽에서 일어나면 국지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향이 전 세계에 지금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빨리 그곳에 평화가 찾아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모습이 우리 나라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합심해서 하는 기도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을 보니까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병으로 죽게 됐다. 무슨 병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너무 병이 심해서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언제?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라고 되어 있죠. 그때는 하나님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멸하고 국가적인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예요. 이 고난은 항상 우리에게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어려움은 어떻게 와요? 엎친 데 덮친 격수로 올 때가 많아요. 자, 이제 됐다, 이제 승리했다, 승리의 개성가를 부를 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심지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집에 유언을 해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사형 선고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의 태도를 여러분 보십시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죽게 되었을 때,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고 했을 때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제 끝났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뭐 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아멘? 예. 어떻게 기도했나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 왕의 자리를 내려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는 합심 기도를 했다면 지금 히스기야는 골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죽고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3절을 보니까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죠. 히브리서 5장 7절 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니까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고난이 있을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했나요? 우리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잖아요. 자신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38장 1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같이 본문 4절 5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뭐 하셨어요? 들으셨고 무엇을 보셨어요? 눈물을 보셨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절대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고 예루살렘을 건져내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러면서 구체적인 증거를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셨는데 7절 8절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식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식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기적을 하나님 보여주셔요.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 3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열왕기상 20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기도와 눈물을 보았고 들었다고 하라.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가서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자, 이제 유언이나 하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왕궁을 나와서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읍 한가운데 오기도 전에 그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30분? 1시간? 2시간? 정확한 건 모르지만 오랜 시간이 걸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신속하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 후가 중요합니다.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 말씀 띄워주세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이스라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하면 죽어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서 약속한 것이 있다면 실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갑자기 이루어졌어요. 저도 됐겠지. 때가 되니까 됐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위기 앞에 기도했고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인데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문제를 가지고 합심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골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시선은 문제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기도해야 한다. 자, 우리의 시선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문제를 바라봅니다. 속상하고 아프고 실망하고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를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돼요? 예,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십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예, 계속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다가
히스기야처럼 나를 구하고 내 가정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열리는 역사가 있는 것을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